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로들이 남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새 생명과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자유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끓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해 달려간 자가 갑자기 돌이켜 회개함을 통하여 자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정권 아버지 참으로 북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능히 이 어려움들을 타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의 그 아픔과 탄식을 아오니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저 거침없이 아무런 구변 없이 그
살리개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전쟁을 꾸미는 자들의 그 마음마다 주님 큰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의 그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참으로 평화의 소중함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부족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과 통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과 일터의 현장이 심히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의 그 땀과 그 열정 가운데 그들의 그 순수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와 가정과 범사의 주의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용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곳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애굽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어제 아침에 칼의 노래라는 칼이, 하나님의 칼이, 분노의 칼이, 날카로운 칼이, 그 빛나는 칼이 이스라엘의 곧 남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야 하는 본문이고,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하고도, 우리 일상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고 아무리 큰 직책이 있다 하더라도, 명색이 예루살렘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그 순간에 그들은 그저 무늬만 소이고 무늬만 멍멍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소이고 무늬만 멍멍이면 뭐래요? 소가 고기를 먹고 멍멍이가 고양이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치, 그래서 결국에는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모두가 다 그들을 경멸하는,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달콤한 그런 것이 있죠. 죄를 범하면 뭔가 좀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세를 가진 고관의 얘기가 나오면 6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 권세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취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마치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고 여기에 있는 죄악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한 죄악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범죄가 결국 그 땅을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저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인자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금 진짜 우리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도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냥 죄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그들이 바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는 비도 없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비도 없고 또 정결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탄식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 중에라도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기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그럼 예레미야가 있었을 텐데 왜 예레미야는 무시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찾다 여기서 뭡니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역할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으므로 내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보면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성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 부서졌고 저 성전이 저렇게 무너졌는고.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늘 언제나 느끼는 것은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한복판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뭐가 서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보면은 그때 부서진 그 성벽과 그때 부서진 그 성전의 모습, 그 잔해들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진작 다 채웠을 거예요.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통곡의 벽, 서쪽 벽에 가서 그 부서진 모습을 보면서 통탕식하며 기도를 해요. 다시 이런 역사는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방치해서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되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엇들의 그 대대로 전해지는 그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서진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그 부서진
흔적이 보통 넓은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때로 때에 따라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 언급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바르게 갈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된다면 우린 그 흔적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되고 숨기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그들의 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면은 정말 읽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수치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특히 이 마약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어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더니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지금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어른들이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정말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걸 참으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구나.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그들만이 이러한 죄악의 장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숨어서 꿈틀거리는 악성, 독성, 죄성을 봅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사 이러한 유혹들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혹여나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상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소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빚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